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여행 꽤 많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까닭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왔죠.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죠. 신뢰는 사랑할 때 생겨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고 하는 뜻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늘 떠오르는데요. 70년대 중반에 꽤 가슴 뜨거워져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마음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그래요. 하늘에서 별을 어떻게 따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별이라도 따다 그대가 원한다면 드리고 싶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아내하고 그 만날 때 겨울에 아내가 이렇게 추워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옷 좀 잘 입고 다니지 왜 옷을 조금 입고 춥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어떡합니까? 추워?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주죠. 그러면 연약한 척하는 여인들은 늘 뭐라고 하냐면 안 추워요? 그렇게 내가 춥긴 뭐하든 괜찮아. 근데 사실은 오돌오돌 떨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무능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던 분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개 전도사님, 사모님이 밤 12시인데 족발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나가서 사와야죠. 귀찮은데도 나가서 사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일을 위해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을 교회도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난히 가슴 아파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겠죠. 여러분,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가난하다든지 혹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 연약하다든지 그런 이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를 통해 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 때문은 안 됩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을 교회는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떼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림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으시냐면 이 정림동에서 굶주린 채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하는데 은사를 적절하게 주셨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최근에 제가 만났던 그 법률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50명 정도 법률가들이 모인 곳에서 며칠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마음속에 감동한 것은 많은 법률가들이 대개 뭡니까? 출세지향적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거죠. 대형 로펌 같은 데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정말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런데 엊그저께 모였던 그 모임의 법률가들은 이렇게 상향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법률가들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들의 모토는 뭐냐면 하향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돌보자. 이 모임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가운데 한 분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날 때 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안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눈을 끼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눈동자 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명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률가가 된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돈 안 되는 일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어떤 일도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전부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분은 너무 놀랍다 싶은 사람이 제게 있었어요.
어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43년 목회했지만 몸으로 살지 못한 게 참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에 가긴 갔지만 그분처럼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덜어내기 위해서 내가 개입하고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두리뭉실하게 고통의 현장에 갔지만은 그러자 목사님이 내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로 일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위로가 조금 되긴 했는데 꼭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막 일해야 기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로 후원하는 분도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다양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중국 교포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자그마한 분이에요. 바짝 말라있는 분입니다. 한국에 와 살고 있는 딸들과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오셨는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가야 하나 하고 몇몇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의 소리가 잘 안 들려. 중국말에 더 익숙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 얘기는 쏙쏙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분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씀이 언제나 그래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중국의 길림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거기로 가셨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형제 자매들이 많고 본인이 맞이였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중국 교육은 받았지만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언제나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낯선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글로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한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책이 한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글 공부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에 확 마음이 왔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대목에서 가슴에 큰 울림이 왔어요. 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외로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확 마음에 와서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그 한국 출신의 사람들 불러가지고 읽어주기 시작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없는 곳에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과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 200여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성립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다른 마을로 성경을 읽어주러 가는데 한글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은 남은 분들은 뒷기도를 한대. 뒷기도. 그 뒷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중보기도를 그분들이 뒷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중보기도란 말보다 뒷기도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뒤에서 백업해주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한글을 잘 읽기 때문에 가는 것도 주님의 은사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뒷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은사를 준 것은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보다 공부 잘하는 재능이 있으면은 그 공부 잘하는 재능 가지고 내 욕망 실현을 위해 쓰기도 하지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공부 잘하게 하신 까닭은 나의 이 공부 잘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 기독 법률가들의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대접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날 도와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까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함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선물을 나의 이웃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 집에 그 책이 있습니다. 한 20만 권 이상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 책이. 근데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다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썼던 다른 책에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공정하다는 착각,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학생들 얘기를 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아주 대학 랭킹 이렇게 얘기할 때 프린스턴 대학,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렇게 순위 꼽을 때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최고로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온 친구들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자기 학생들을 보니까 태도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 생각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이클 샌달이 1990년대 이후에 이 미국에 있는 여러 잡지에서 이전보다 2배 이상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대. 그 단어가 뭐냐면 you deserve 라는 말인데, deserve라고 한 말은 뭐냐면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말이야. 내가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거 누려서 마땅해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you deserve, I deserve 이렇게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숙이 더 나아가서 뭐예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답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갈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그랬죠. 은사는 다양한데 그 은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은사가 뭐였습니까? 방언.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내가 방언을 못하면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못해도 남의 아픈 사정은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제자들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회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교회에 정착하여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목사라는 말도 썼지만은 장로는 이라고 얘기할 때 장로와 목사가 동일한 직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교사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직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한 40몇 년 전이죠. 1981년 그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주방시설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니까 교회 옆에 가마솥 걸어놓고 아궁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성경학교 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불을 뗐어요, 그때.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뜨거운 여름철에 불을 떼고 있어요. 근데 몸도 좀 이렇게 둥퉁하셔가지고 얼마나 더워하는지 땀을 연신 훔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무더울 때 이렇게 애쓰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날 보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어서 저 교사들처럼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거 밥 짓는 건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은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우월하고 밥 짓는 은사가 적다고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까닭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다 보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넘어진 사람을 괜찮아, 부축해 일으키고 무릎도 턱턱 털어주고 그리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도죠. 이게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촛불 들고 교회 학교 어디 가고 그러면은 촛불 행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져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함께 걷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촛불로부터 옮겨받으면 되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빛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땐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의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는 빛이 있는데 왜 그댄 빛이 꺼졌어라고 말하면 안 돼. 그 촛불을 꺼뜨린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에게 불을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밝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목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은 한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걸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몇십 년 다녔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본인은 안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사야는 그런 일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서는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교회 역사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속에 주님이 안 들어가셔서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허용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 예수를 닮은 듯하나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의 마음씀은 주님을 닮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 보기에 거의 기독교인처럼 보인대. 영어로 그걸 뭐라고 했냐면 almost Christian 그래요. 거의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외적인 행위는 있어요.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뭐냐? 핵심이 없어. 예수의 마음이. 이건 거의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행실이나 이런 것이 흠잡을 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때로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잘 믿는 사람도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는 온전한 크리스천입니다. Altogether Christian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에 그 예수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커가는 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전까지는 내 눈, 자연인간인 김기석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눈이 아닌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해. 그렇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항상 어떻게 대했어요? 당신 앞에 와 있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난꾸러기들이 잘 안 듣고 장난을 막 해요. 그 장난꾸러기 하나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지? 그래서 장난꾸러기가 재빨리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상황이 뭘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구나.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 상황 파악이 빨리 됐어요. 근데 왜 도와주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장난꾸러기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다 웃었어요. 함께. 목사님도 웃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택에. 이제 낮 11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돕지 않는 까닭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당신의 책임인 양 여기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뭉뚱그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주님은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얻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 마음 하나 얻는 데 있어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얻기 위해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 가지고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그 은사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돼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